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면 너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대 틈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오,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눈물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런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이 있고 악한 눈물이 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신적인 존재의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데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흘릴 때에 그 눈물은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주는 그런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왕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행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명망시키시려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6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55장, 통합 찬송은 38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영원히 싸워라. 저 멀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임에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12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각기 자기 땅에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려고 하신 그 의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장 3절 상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사기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정복을 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그들과 또 언약도 맺고 그들과 합해져서 결국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장 3절 그 후반부를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고 지금 현재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복임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2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요 옮겨가지고 지금 복임으로 와서 복임에서 질책을 받습니다. 자, 이 길갈과 복임에서, 즉 다시 말하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책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본문에서 놓고 보면 길갈과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선 길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 4장 20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자손들에게 12돌에 대한 그 교훈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를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에 결국에 언약궤를 메고 건넜기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마르게 돼서 건넌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웠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있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품 중에서요, 방금 제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서의 이 얘기하는 이 만나는 바로 뭡니까?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만나, 즉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이것은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성령의 통치,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의 세워주신 그 권위와 질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돌판들은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넘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 기념으로 12돌을 세운 곳, 그게 길갈입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길갈은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운 요단강,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할 때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길갈입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그런데 복임은 또 어떤 것입니까? 복임은요, 원래의 이름이 복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질책, 여호와의 사자의 질책을 듣고 이들이 통곡하여서 울었다라고 해서 우는 자다 하는 뜻에서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울었다는 얘기죠. 어떤 질책?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는 이 질책을 듣고 이들이 울었으므로 거기를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울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거기에서 울었다고 하면 울으면서 우상의 제단을 헐었을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줄을 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단도 헐지 아니하고 그저 울고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헐지 아니한 우상의 그 제단에다가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을 놓고 볼 때 이들은 진정한 울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가 본문 1절에서 5절 그 밑에 보면은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여서 올무가 되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죽은 후에 오히려 더 패역한 길로 갔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임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울었다고 하면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 울음이 이어져 나오면서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결국에 진정으로 울지 않았기에 사사가 죽은 후에 더욱더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들이 진정으로 울었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고 썩어질 세상 것으로부터 올무가 되는 멸망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는 바로 뭡니까? 본문 2장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연합하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헐라는 얘기죠.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상은 어떤 겁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요, 이 시대의 우상은요, 물론 뭐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크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고집이 더 크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더 크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집으로 결국에는 번제를 드렸던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자, 고집으로 번제를 드렸던 사울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집은요, 어린 아이들, 애기들과 같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울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고집입니다. 다른 게 고집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고집이 우상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고집입니다. 이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관 고집이 강했던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 고집이 강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켜버렸던 그런 처절한 패배를 당했던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연합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것이 자신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바로왕과 같이 내 자신의 고집이나 교만, 돈으로 생기는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지니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자신이 너무 나에게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 옛 성품이 남아있는 자아, 내 자신만 있으면 나는 내 주장만 합니다. 내 공로만 찾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입술은 혀로서는 말로 다 하면서도 정작 행위에서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에 그 외식적인 그런 믿음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행해 주시고 다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연합도 하지 말고 제단도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건만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돈이 생기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살기 편해지고 육신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정욕이 나타나
결과적에 배에 기름이 끼어져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겠어. 내가 내 뜻대로 살면 괜찮겠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괜찮겠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어떤 겁니까? 우상의 제단, 귀신 제단에 나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원주민들과 같이 언약도 맺고 원주민들과 같이 합세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탄은 그 틈새군을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이 처절한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너무 굳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건만 자기들 뜻대로만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은요, 내 인생 속에서 근심걱정이 엄청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 밭길에서요, 실패의 그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크게 믿고 내가 나한테 너무 내 생각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서요, 내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1권 1장 1절 맨 첫째 첫 일성이 칼빈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미워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알 때는요,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육체인 감각으로 내가 그 죄를 알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 찔리는 그 가시뿐만이 아니라 올무가 되면서 멸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그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헛된 신앙이고 헛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했다고 하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복임에서 우는 그런 가식적인 우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우상을 따르는 것, 내가 내 자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또 그 내 자아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제단을 허물지 못하고 옆구리에 찔린 그 가시, 그 고통 상태에서 올무가 걸려버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에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있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내 자신을 옥매어 버리면은요,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던짐을 이루시고 모든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임에서 가식적으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습관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부터 압니다. 자기 자아부터 압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복임에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길갈에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을 지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강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잊지 아니하는 자들은 길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흘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길갈에서 우는 그런 자가 되려면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과 같이 우리의 옛 모습의 신발, 옛 성품의 신발, 육적인 신발, 또 세상의 신발, 내 자신의 신발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보이는 통곡을 하는 복음에서 통곡하지 아니하고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길갈에서 우는,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되십시오. 길갈에서 우는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온전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또 그래서 믿음으로 길갈에서 우는 그 눈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서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이 울음이 진정으로 길갈에서 우는 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내 한 해, 내 한스러운 눈물이 아니고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져서 오직 진정한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 진정으로 길갈에서 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진실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흘리는 참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눈물 뒤에는 참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참마음이 또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이기에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믿음이 그렇게 또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는 항상 사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싸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으로 우는 그런 눈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물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을 가질 때에 믿음이 우리는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믿음을 지니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